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12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하지 아니하느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129편, 이 129편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그런데 이 시에 나타난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정말 노예로 끌려가서 아주 무시무시한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얼마나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쳤는지, 이 사람들의 등을 때렸는지 마치 밭을 갈듯이 등이 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표현만으로도요 이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을,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반대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세월이 오랜 시간이 흐름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간 다음부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다. 자,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멘. 이 시를 보면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표현했어요. 의인화를 시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초기. 그때부터 이스라엘 주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요 많은 세월이 흐른 뒤가 아니란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른 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라는 점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가치관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도저히 섞이지 않는 이질적인 사람, 그 이질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해도 도저히 하나님 없는 무의미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요 정말 나 자신이 잃어버렸던 존귀함이 회복됩니다.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요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얻을 수 없었던 귀중한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어두운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실체와 그림자,
실체와 그림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실체와 그림자가 반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실체이다,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분명한 실체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이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모르는 실체가 없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요, 모두가 그림자고 진정한 실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실체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는 어려도 뭡니까? 사자입니다. 사자는 새끼라도 사자고 독수리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독수리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된 자녀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괴롭게 하여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이기지 못했다. 여기서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출애굽하는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그냥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데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셨을 때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 사실을 듣고 보았을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은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두게 되면 자기들이 망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미워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둘째는 뭐냐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세상 나라들을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자기들과 다른 점이 없어요. 특별하게 뭐 뛰어나다든지 자기 특출하다든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언제나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밝은 곳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의 악한 자를 통하여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교만이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밭가는 자들이 내 등에 밭을 갈았다, 고랑을 길게 지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들이 이 성도들의 등에 얼마나 채찍질을 심하게 했든지, 정말 등이 마치 밭을 갈아 놓은 것처럼, 고랑을 갖다가 파놓은 것처럼 여러 개의 줄로 된 흉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을 밭으로 생각해가지고 갈아 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자들의 눈에는요, 성도들의 그 등짝조차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의 등짝조차도 보기 싫어서 갈아엎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 없애려는 것. 악한 마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혈기가 많고 악한 자들을, 악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모두 없애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단코 이기지 못했다. 결단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이 더 순수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지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 줄을 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면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때라는 걸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풀어주셔서
마음껏 도망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의 줄을 끊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해서 공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망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권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다. 지붕 위에 심겨진 풀은요, 흙 자체가 얇아요. 흙 자체가 얇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잖아요. 사람들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빨리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교만해가지고 최고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교만해서 최고로 높아지려고 하면 누구보다 높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교만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풍년을 또 빌어주지도 않고 인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 모를 때는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속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없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좀 흠도 티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줄을 끊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달려가라라고 끊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진짜 실체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며 그 실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